우리 철학자인지 아니면 뭐 한의사인지 또 전도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도울이라는 김용육이라는 분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인생 최고의 글작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선전하면서 자기가 예수에 관한 진정한 해석을 했노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자기가 해석한 예수가 이제 가장 정확한 예수로, 진정한 예수로 해석했다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책 선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인생 최고의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울이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은 이미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떤 신화로 보고 또 창조를 어떤 신화로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범했던 이 학문적 오류를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진보 신학자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신학, 독일에서는 정치신학,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성경의 계시성을,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이 계시성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 이론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주장을 이 도울 김용욱 씨가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김용욱 씨는 예수님은 본래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민중들의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그런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간절히 바라면서 그 바라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고 다만 그냥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같이 좀 뛰어난 그런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천국 지옥을 말하고 천당 지옥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사후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수님은 단지 한 위대한 혁명가 내지는 사회운동가로서 메시아로서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돼주시고 가장 예수님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모함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그렇게 물을 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한마디만 하면 풀려납니다. 그냥 나는 신성모독한 적이 없고 나는 혁명을 꿈꾼 적도 없다 그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는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만 했더라도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살려줄 구실을 찾아가지고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회운동가 정치혁명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만 명 3만 명도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요즘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를 했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촛불 집회하면은 그 로마 총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 당시에 2만 명이면은요 엄청난 군중들입니다. 혁명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묶여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길은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전제로 할 때만 그 십자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 지시지 않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회를 로마를 정복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군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끝끝내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신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놓기도 하고 또 교회도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 또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대관식을 시행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하신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막 능력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도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이 한자 높아지면 좋은 일이 한자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한자 높아질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우리에게 당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시험 한가운데 고난 한복판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뭐 성경책 끼고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그냥 대충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면은요, 아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물론 뭐 자기 실수로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겠죠. 적당히 예수 믿고 살면 아무런 고난 환난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귀향의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예수 믿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십자가의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면은 우리에게 때로는 바르게 살다가 시련이 오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시련 당하여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은요, 전쟁에서 적군은 이미 죽은 사람한테는 총을 안 쏩니다. 죽은 사람에게 뭔 총을 쏴요? 총알만 아깝지.
마귀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도 지옥 가니까.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바로 그 길이 정당한 길임을 믿고 잘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 고난, 이 믿음이, 이것이 내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 보다, 나를 다듬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언제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언제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 세상 살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 두려워 떨며 경성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이 찾아오겠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해 보면은, 9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세 가지로 왔어요. 첫째로는 배고플 때 왔고, 광야에서 줄일 때 시험이 왔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은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 있을 때 시험이 왔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먼저 광야에서 시험이 옵니다. 내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일을 시작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뭔가 내가 좀 먹고 살려고 일을 벌렸는데 배가 고파요. 그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이게 시험이라는 거야.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찌질이 같이 사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여가다 보면은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뭔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녀들도 형통하고, 이제 마귀에게 절 한번 꾹뻑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손에 들어올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것이 또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조그마한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당시에 중동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에게 절을 합니다. 달에게 절을 해요. 별에게 절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은 그 중동의 신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사는데 그 돈이, 그 권력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셉은 그런 세상의 권세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은 귀신이 굴복하며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게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 일터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 시험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 받아요. 말씀 듣다가도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와요. 찬양하다가도 시험이 오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도 시험이 오고요.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시험이 와요. 일이 안 될 때도 시험거리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시험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도 경성해야 되고, 내 인생이 절정의 순간에도,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도 경성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세상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걸리면은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시험에 걸려들면 돌이 변하여서 떡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뭔가 막 꼼수를 쓰고 뭔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뭘 했는데 자꾸 돈이 들어와요. 시험입니다. 돌이 변화에 떡이 된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질 않아요. 야, 인생 살다가 이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요. 권세와 영광이 따라오고요. 그래서 마약처럼 나를 매몰시켜서 끌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은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이 본래 땅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에게 이 세상 것을 줄 수 있다고 마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귀도요,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물질, 명예, 권세, 잘 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마귀도 줄 수 있어요. 3절 9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한마디 말 속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낙심시키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어야지. 만사가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지. 너 왜 고난을 받고 그래? 너 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너 십자가 지고 살 게 뭐 있어? 얼마나 매혹적인 말이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만큼 믿었는데, 그만큼 충성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십자가가 너한테 찾아온단 말이냐? 십자가 지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 얼마든지 있단 말이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는 그것 자체가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그냥 쉽게 아무 희생 없이,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삶,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없는 삶,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없는 삶,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라면 너에게 당한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고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안히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뭘 희생할 게 있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복만 받으면 됐지, 구원만 받으면 됐지. 교회를 위해서 네가 뭘 헌신할 게 있냐. 편안히 살아야지.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리고 얻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얻는 거예요. 아파할 때는 아파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 지기는 싫고 영광만, 축복만 받고 싶다. 그게 시험이요.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영광과 응답과 축복만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네 한 번만 절하면은 너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얻을 그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마귀를 물리치고 얻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권세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절하고 영광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타협해서 얻는 영광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권세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물리칠 때 얻는 권세를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에 찾아오는 영광이 없어요. 뭔가 도깨비 방망이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다 거짓말이에요. 피 흘려가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고난의 길을 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달콤한 떡 우선주의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경제 논리로 돌아가요. 돈이면 다 오케이요. 뭐니 해도 뭐니요. 선거 때 되면은요, 정치인들이 다 경제 논리로 국민들을 미혹합니다. 경제 논리로 선거 공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4월 15일 날 투표해야 되는데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달콤한 떡 얘기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요. 그건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복지도 중요하고요, 국민들한테 퍼주고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살아야 될 종자까지 먹어치울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1억 주고 아이 낳으면 5천만 원 주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야지 진리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요,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도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당당히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보는 삶,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 영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에 십자가 100개 목걸이 걸고 다녀도요, 이것이 없으면 십자가 영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 1000개, 10,000개를 걸어놔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희생의 믿음이 없다면, 헌신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랑해야지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말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얄팍한 처세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떠나고 누가 수종들었더라? 천사가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사시다가 가신 분이야.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